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이 총회에서 제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덕분에 아동부를 섬기는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일단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가 나오는 성경 본문을 찾아서 설교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는 순간에 말씀을 나눌 포인트가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떠올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른으로서 우리의 어린이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권리도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아버지라는 단어 그 자체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아니면 혹은 이상적인 아버지의 상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에 관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1세기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1세기에 사용하던 아버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1세기에 사용하던 아버지의 의미랑 21세기에 사용하는 아버지의 의미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일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차이점을 알게 되면은 성경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풍부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세기에 사용한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아버지는 한 가문의 명예를 대표합니다. 재산과 상속의 관리권자이며 가족의 종교를 결정하고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온 가치관을 전달하며 집안 질서를 유지하는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 그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에 더해서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사람, 이것이 1세기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8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본문에서
종의 영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대로 보면은 종의 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양자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자,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말 아빠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이 그 뜻이 비슷합니다. 이 헬라어 아빠라는 표현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아버지라는 표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세기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권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친밀함을 갖는 동시에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단어는 양자라는 단어입니다. 양자. 이 단어 역시 현대에 의미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1세기의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이 로마 제국을 연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 양자의 신분을 못 얻고 카이사르라는 그 집안의 배경을 갖지 못했으면은 로마 황제는 아예 안 생길 수도 있었을 정도로 그 양자라는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그 신분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사람의 양자가 돼서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은 도대체 얼마나 받게 될까요?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또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양자 혹은 양녀가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에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실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면 괜찮은데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그 사실이 되었다는 것을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조금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나 자신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이 증언에서만 끝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조금 더 실감이 나시나요? 아직은 뭐 덜 나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광을 받는다까지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인데, 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고난 받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준비해 두셨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웃으시는 분은 제가 예스로 받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대상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너라고 합니까? 너희라고 합니까? 너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인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는 이미 나라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가 된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로운 가족, 이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즉 교회의 일부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질 것입니다. 나 자신이 미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난을 함께 겪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외에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원통교회의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
하니 한간에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광고 보시면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냅니다. 기념하는데요. 그때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하는지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매년 기대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근데 꼭 이거 선물 드린다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75세입니까? 76세입니까? 만으로 따집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알아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응답 받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니까 너무 그거 기준 삼아 하지 마시고 내가 75세다. 그럼 75세고 76세다. 그럼 76세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알아서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내 이웃에 75세 되신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 꼭 전도하고 싶어요. 그분에게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무부장님께 얘기해서 하나 달라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도 됩니다. 전도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지도 않으실 거예요. 꼭 전도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선물 드리면서 교회로 인도하면 얼마나 또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월 17일 우리 5월 달에 보면 5월 달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5월 17일에 보면 항존직 은퇴 임직 예배가 있고요. 또 수요일 날 우리 교회가 이제 당회로 잘 모이지 못했는데 수요일 날 오후 저녁 수요 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 당회로 처음으로 모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21일 날 야우전도의 양인 지역회 모임이 있고 또 23일 날 그중에 우리 상록구역 중심의 연합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우리 많은 일정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동부 맡고 계시는 우리 김용균 전도사님 정말 아동부 전도사님 같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예, 앞으로 설교 이렇게 짧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아동부에 맞춰서 역시 아동부답게 아동부에 가르치듯이 설교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아버지는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까먹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그리고 양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가장 가깝고 친근한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양자 양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늘 믿음 가운데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5월 달에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어버이 주일과 또 17일 날은 항존직 은퇴 임직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5월 30일 토요일에는 4월 12회 노예 어린이 대회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 30일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사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오로지 모든 이 사역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원통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달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행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은혜의 교회 되게 하셔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5월 31일 날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새가족들 교회에 잘 정착하여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올해 우리 행사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로서 하늘의 큰 상급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하나님 이 자격을 우리가 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내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이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조직 은퇴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전대 양인 지역회가 있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23일날 드려집니다. 하나님 또 5월 31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42회 어린이 대회가 30일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원통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67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통교회의 귀한 은혜의 사역이 허락되었사오니 이 은혜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에게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믿음 가운데 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와 양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자격을 충분히 누리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죄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달 우리 교회가 참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역이 은혜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항저직 은퇴 임직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세워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일 날 당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또 21일 여전도의 양인지역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23일 상록구역 중심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31일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가족을 보내주시사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새가족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동안도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기쁜 일 있을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달려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